하나님은 왜 갑자기 죽이려 하시는가?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자, 근데 제가 모세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일단 어떤 한 해석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거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를 죽이려 하셨는가? 이 말이 좀 더 맞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에요. 난내 구절. 출애굽기 4장 24에서 26절.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를 갖고 정말 오랫동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여러 대화를 하다가 나름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에서 볼 때 이건 모세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모세를 아마 써놨을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 하실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또 난해한 구절이 뭐냐면 이 모세라는 말이죠. 이 모세.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오히려 이게 더 맞는 시작 문장이에요. 모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를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누구인지, 대명사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대명사, 목적어, 주어가 다 그 3인칭 남성 단수인데 그가 누군지를 이게 명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아들은 누구인가? 모세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게르솜인가? 엘르에셀인가? 어떤 아들을 말하는 건가? 이것도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설명을 제가 또 해드리기 전에 고대의 해석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본문을 해결해 왔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현대의 구약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난제들을 좀 해결해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희년서라는 위경이죠. 자, 고대 유대 문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친절한 천사가 후에 설명한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서 숙소에서 마스테마를 만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하고자 할지 너는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주어를 바꿔버렸어요. 희년서는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제 새롭게 약간 재해석해서 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스테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아니라 마스테마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마스테마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냥 사탄이에요. 악마의 수장. 근데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야, 또 사탄 나왔으니까 또 저 사람 신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마스테마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제 지금은 이제 사탄 이야기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희년서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희년서 당시가 쓰였을 그때의 상황, 그때의 어떤 이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이런 악한 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의 수장인 마스테마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가 행한 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주어를. 해석이 담긴 내용이죠. 이건 해석. 자, 근데 이렇게만 또 보았겠는가? 아니요. 이렇게 또 안 본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대 문헌 중에 하나, 이건 70인역 번역서인데요. 자, 여기는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는데 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마스테마 같은 악의 수장으로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주어를 여호와의 사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70인역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로 바뀌었고요. 타르굼 온켈로스라는, 여러분 타르굼 온켈로스, 이 탈굼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아람어 성서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된 성서를 이제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이 타르굼인데요. 이 타르굼 온켈로스는 오경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아마도 바벨로니아에서 완성됐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원 후 3세기, 그러니까 주 3세기쯤에 아마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좀 이해와 맥락을 담고 있겠죠. 그들에게는 이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보다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는 해석이, 그들의 맥락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죠. 앞에 희년서도 마찬가지고요.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난해 구절이 될 수 있는 이 난제의 맥락을 보면 이 할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들에게 행했어야 할 할례를 모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합리적인 추측을 유대인들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랍비들이.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할례에 대한 계명은 실로 중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의로운 모세에게도 적용된다. 모세가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라빠, 이건 미드라슈입니다. 유대인들 보는. 자, 그러므로 그 모세는 여행 중에 숙소를 찾느라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하는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 자, 여기는 더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 모세가 할례를 자기 자신이 안 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아들이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본 구약 본문에서는 모세 자체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건지 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건지가 일단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안 했다는 건지에 대한 언급도 조금 없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시간이 꽤 많았을 텐데 왜 이제야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할례는 성경에 의하면, 특히 창세기나 레위기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근동세계에서의 할례는 청소년기나 또는 혼인 전에 행했던 할례가 훨씬 더 이 잘 알려져 있던 의식이었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자, 그럼 어쨌든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물론 훨씬 더 많지만 요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상징적으로 모세가 할례 받은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건 구약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이름인 베라우젠의 의견입니다. 자, 모세가 결혼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어린아이일 때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십보라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죽이려 하신 거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모세는 피신랑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직접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받았고 자기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피신랑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전에 받지 않았던 할례 행위가 문제가 됐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아마 베라우제는 좀 해석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여전히 좀 뭔가 이 궁금증이 완전히 좀 해소되진 않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상당히 조금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아마 여러분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인데, 바로와 모세를 헷갈리신 야훼의 착각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모방 모델을 이제 그 가지고 이 학자가 글을 썼는데, 심지어 아주 최근 작년에 이 논문을 썼습니다. 자, 모방 모델을 통해 본 거예요. 이건 르네 지라르에서 나타난 그 방법론을 차용한 겁니다. 자, 그 모델을 통해 보면 바로나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셨어야 되는데, 모세나 그의 아들을 공격하려고 하셨던 건 하나님의 야훼의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행위를 모방한 야훼가 바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를 바로로 인식했다는 것이고, 이건 모방적 위기의 상황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십보라는 할례와 피라는 표징과 차별화를 통해 야훼의 분노가 넘어가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마지막에 있을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이들을 구원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재앙의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려준다라고 해석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가 갖고 있었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해서 뭔가 이 해석하고 풀이해 보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약간 너무 많이 나간 방법론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사명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통과 의례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은 난제가 아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건 아주 뭐랄까요?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명을 받는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적 내러티브,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밝혀냈냐면 이 학자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단어나 그다음에 등장 인물이나 그다음에 여러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는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모세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많고, 그러면 모세와 발람 둘 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발람도 죽이려고 하신 이 사건이 있었고, 자, 여기도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자 했던 그런 사명자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그런 당연한 내러티브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의견은요. 재앙을 대비하고 확고한 믿음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좀 뭔가 지지하는, 저에게는 가장 뭔가 설득력이 있었던 의견이에요. 이 4번이. 자, 일단 장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이 지금 난해 구절 윗부분에 좀 있어요. 그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장자가 10번째 재앙을 당하기 전에 미리 모세의 장자가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은 그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이야기도 모세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 일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절뚝거리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벅지 관절이 남았다면 이 모세에게는 피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미리 모세의 장자를 보호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모세에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니 이제 진짜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모세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신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떠셨는지 나중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의 아들과 모세의 아들을 대조시키기 위한 의미이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지향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바로의 아들과 모세의 아들을 대조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걸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모세의 아들과 죽음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아들의 극명한 대조를 위해서 앞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위에 4번 해석의 일부분 어느 정도 아마 설명하는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철저한 순종으로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자,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제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과 여러 대화를 좀 마쳤거든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아직 모세에게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례는 아직 모세가 행하지 않은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할례를 자기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입장으로 보는 거죠. 불순종, 할례라는 불순종이 아직 모세에게 남아 있으면 그가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금 남아 있는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났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거 좀 더 나간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훈련시킨 거다. 자, 이건 조금 상상의 나래가 좀 필요해요. 자, 이 모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모세의 아내는요. 아들을 할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를 반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일단 해봐요. 자, 물론 우리에게 상상일 수 있겠지만 칼빈 같은 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할례 요구에 이 아들을 할례시켜야 된다. 근데 모세의 아내는 그걸 왜 하냐? 그래서 약간 말다툼이 있다가 좀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아니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든지 이 상황이 닥친 이 이유는 십보라가 할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빠르게 눈치를 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계속 모세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고 지금 십보라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아주 급박한 행동, 그런 눈치 빠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십보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선 조금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게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건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모세와는 이미 여러 대화도 하셨고 그를 나름 훈련시키셨지만 이제 십보라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십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챘기 때문에 모세를 구원한 여인으로 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요, 여인들이 굉장히 이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게 활동하는 인물들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산파의 여인들도 그랬고요. 그죠? 또 모세를 이 그 갈대상자에 넣고 지나갈 때 봤던 그의 누나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여성의 그 구원을 향한 그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구원의 역할로서의 여성의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의 일부로 바로 이 십보라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예전 고전적인 해석으로는요, 모세가 이미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속죄를 해야 할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바로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그의 죄가 속죄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논쟁이 많죠. 하나님이 왜 이집트 사람의 어떤 나름 복수 같은 행위를 왜 모세에게 하셔야 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 7가지 정도로 오늘 이렇게 좀 요약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해석들 중에서 어떤 해석이 좀 마음에 드시고 이 해석을 좀 택하고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구조였는데 이렇게 좀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